창세기 41장 4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요셉 당시의 애굽은 어떤 나라냐? 초강대국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생기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바로 왕입니다.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온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41절에 그 넓은 애굽 땅, 그 시대의 초강대국인 그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 요셉이 왕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의 모든 전권을 맡긴 총리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극단, 가장 좋은 것, 가장 나쁜 것,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형들에게 아주 몸서리칠 정도로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을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는 전기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나는 배고프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바울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나는 배웠다.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부유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가난할 때도 능력으로 살았고, 전교할 때도 능력으로 살았고, 비천해질 때도 능력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다. 요셉은 그가 극단의 환경을 다 경험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유해지더니 아주 인간이 그냥 부패져 가지고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하니까 그냥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다니고 얼굴에 쓰고 다니고 그런 요셉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배웠어요. 나쁜 환경에도 배울 게 많고, 좋은 환경도 배울 게 많고, 좋은 사람도 배울 게 있고, 나쁜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30세 됐을 때는 총리의 옷을 입혀놓고 총리의 수레에 딱 태우니까 그날부로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준비를 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고, 종노릇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인맥을 만들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할 때도 벌써 인맥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그 상황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뭐 좋으면 좋아서 또 못 견디고, 힘들면 힘들어서 또 코를 땅에 끌고 다니고, 그건 정말 쓸모가 없어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뭘 시키면 되겠습니까? 시킬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배우면서 요셉이 총리가 됐더라, 인생 역전을 했더라,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30세가 됐을 때 그걸 이루었고 110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이룬 것을 허물지 않고 지켰어요. 변하지 않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인생, 나이가 들수록 풍성한 인생,
더 존귀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김영석 교수가 그가 책에 쓴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103살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이 60세 먹었을 때 30년 이상을 더 살 거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60세 때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 나이 좀 먹어가지고 꼰대 노릇하고 나이 먹은 티 내고 다니고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은 일찍이 성공했지만 그 성공을 끝까지 유지했던 아주 모범적인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무슨 부귀영화를 꿈꾼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왜 내가 총리가 됐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가? 그걸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의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해서 나라를 살린 겁니다. 그 넓은 땅에 창고를 짓고 사람들을 전부 설득해가지고 세금 한 푼만 더 내도 사람들은 불만이에요. 세금 정책을 잘못하면요 혁명이 일어나요. 5분의 1을 더 걷는데도 그 넓은 애굽 땅이 요셉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살린 겁니다. 49절에 보면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숫자를 헤아리다가 이제 다 못 헤아렸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49절에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이걸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요셉이 풍성하게 모았어요. 백성들도 즐거움으로 모으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살렸으니 누가 존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30세가 됐을 때 이제 자식을 낳는데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았어요. 첫째는 므낫세, 두 번째는 에브라임. 이 므낫세를 낳는 장면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우스갯소리를 써놨더라고요. 첫째 아들을 낳는데 이제 산파가 아기가 태어났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애 낳았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궁금한 거예요. 아들인지 딸인지. 그래서 아마 요셉이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지고 므낫세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됐더라. 이런 재밌는 글도 읽었는데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므낫세는 다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다 잊어버렸다. 성경에 보면 자기 집의 일도 잃어버렸다. 아버지와 형제 일도 잃어버렸다. 요셉은 살면서 자기 집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므낫세를 낳으면서 그런 것을 다 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 것을 다 묻어두기로 작정을 합니다. 소외받은 거, 미움받은 거, 버림받은 거, 오해를 받은 거, 누명을 쓴 거. 므낫세를 낳으면서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생각, 사람이 잘 되고 나면 아주 보란듯이 한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다 잠재우고 그는 다 잊어버리고 끝까지 겸손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럴 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무협지를 보면은 무협지 첫 장이 항상 뭐냐면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막 쑥밭을 만들어요. 동네도 다 불태우고 막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꼭 아버지가 죽든지 그래요. 그러면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하느냐? 얘를 꼭 잘 키워가지고 내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면 그 유모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도사한테 데리고 가서 무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도사가 이제 다 가르쳐줬으니 내려가라.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 그리고 내려보냈는데 내려가자마자 뭐하냐? 원수 갚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나쁜 관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원수 노릇을 해요. 그럴 때 그것을 내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말라. 내가 싫은 사람 얘기를 계속 자식에게 얘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얘기를 나쁘게 자식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하고 관계도 나쁘게 만들고 그 자식의 영성, 인성을 다 깨버리는 아주 잘못된 부모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요셉은 그 자식을 낳으면서 므낫세 다 잊어버리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네를 타는 것처럼 잊어버렸다, 터뜨렸다, 잊어버렸다, 터뜨렸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45절 10절에 딸들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와 함께 하시기에 보고 들은 것을 잊어버리라. 내 엄미의 집을 잊어버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부당한 대우들과 상처들에 대하여 다 잊어버리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아가지고 다 한을 품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한을 또 물려줘요. 그래서 불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끊어야 됩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꿈을 자녀들이 꾸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둘째를 낳는데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보상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다 잊어버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갈려버릴 때 북이스라엘에 그 두 지파가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누구냐?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한 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둘째,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참 배울 점도 많은데 문제가 뭐냐? 자수성가하다 보니까 다 내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밤새워서, 내가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불장군이 되고 돈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51절, 52절, 51절에는 잊었다. 52절에는 하나님이 나로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그 아들 이름을 둘을 지어놓고 요셉은 참 젊은 나이인데도 그걸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서 마지막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셉의 지파는 없고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경 여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54절에 각국의 기근이 들었고 57절에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다. 애굽 땅뿐 아니라 아예 그 지역이 다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7년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흉년이 들 때에 그 애굽 땅을 다 먹였습니다. 그냥 먹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라의 일을 시키고 정당하게 품삯을 준 거예요. 무상배급한 게 아닙니다. 무상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쌓게 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또 돈 있는 사람은 곡식을 더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부 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곡식을 사러 와요. 그리고 그 곡식을 또 팝니다. 다른 나라를 먹이는 겁니다. 비록 팔지라도. 그래서 국가의 재정도 늘어나고 흉년의 때 백성도 다 먹이고 애굽 나라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따져보면은
30세 때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14년 후라면은 벌써 44, 5세가 됐을 때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요셉은 사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따르는 지도자가 되었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빚을 진 자고 내가 누리는 것도 다 빚입니다. 어떤 한 가지도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도록 그걸 쓰고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만 해도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요셉이 이루게 하셨던 꿈과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꿈을 꾸고 그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런 복을 내 가정과 세상에 흘려보내고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잊을 것은 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할 건 기대하고 그러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복의 근원으로 복된 자로 아버지 우리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